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폭설과 혹한 추위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또 주의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제물들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삶의 교훈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흡족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주저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 속에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는 편안함으로 가득한 생활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 거심케 하는 일들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훈훈하고 열기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시고 더욱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1월이 다 보내는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한번 지나온 한 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11개월 동안의 나의 앞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참고 이겨나가며 내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던 일들이 주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란 허무와 탄식만이 남는다고 하는 굳은 확신을 소유하게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크게 외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옵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스러운 이 시간에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찬양하며 슬플 때 더욱 힘써 기도하는 정진하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이 깃든 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셨으니 영광의 노래로 마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백수를 지내오신 박용희 권사님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편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사옵나이다. 하나님, 권사님을 꼭 껴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온전히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많이들 나오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펴오르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제창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선하신 뜻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에 피는 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기어다니는 미물의 짐승도 밤하늘에 뜨는 별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용도와 목적을 따라 살 때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짐승과는 달리 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살 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고 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각자가 나름대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아요. 죽지 못하니까 사는 거.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사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는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계속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사람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 거창스럽고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이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숨쉬고 호흡을 하는 동안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는 모든 대소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먼저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 이 영광이라는 말이 그 원어로는 카보드라는 말인데 그 뜻이 무겁다, 존귀, 위엄, 영예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위엄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며 경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망령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우상이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과 하지 말라는 규례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며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이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고,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웬 파당이 그렇게 많은지 분쟁하며 거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빛을 비추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비추할 그 빛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의, 진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불안한 그 삶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하나의 또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먹는가, 마시는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먹어라 저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첫째 기준은 죄가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죄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고 할 수 있어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덕을 세울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는 유익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고, 내게는 가한다 할지라도 공동체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또 왜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상 신전에 드려진 제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져서 논쟁을 하고 다투고 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잘 들으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것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과 지식이 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그가 실족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양심을 상하게 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그 형제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되므로 그 사람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가 있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고 내게는 가하지만 그것이 다른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로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하면 먹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므로 그 일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일 음식이나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이런 바울이 베지테리언이라서 고기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 좋아하죠.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 내가 그 고기 먹는 것에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우상의 제물만 아니에요.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먹는 것도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고. 뭐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것이 죄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관계없으니까 뭐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뭐 피워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문제. 너희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므로 술, 담배로 그 몸을 더럽힐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해서 내 몸을 더럽히는 그것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자가, 장로가, 목사가, 만약에 집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술집에 앉아서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딱 꽉 피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를 실족케 하고 그에게 믿음의 손상을 끼쳤다면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사모가 사치를 부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어느 성도가 보고 그 성도가 사모가 왜 저래 하고 만약에 시험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평생 명품 가방을 달고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 마음에. 이게 하나 예잖아요. 이런 예들을 내가 한다면 끝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것이 내게 가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냐 아니냐네.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이것이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냐 아니냐,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냐 아니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32절에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모여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거치는 자라는 그 말이 이 다른 사람, 지금 다른 사람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걸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치게 하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거치게 하는 자. 나의 말과 행동이나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해를 끼치고 믿음에 약한 자를 실족케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전도의 문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 때 믿지 않은 자들이 나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다 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왜 이렇게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설계도 없잖아요. 한 가지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 비유를 보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실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아세요?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영혼 구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최고의 영광도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을 믿게 하고 그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일하라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제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야 합니다. 같아서는 안 돼요. 내 영광을 구하며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부도, 재물도, 지위도, 명예도, 성공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내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며 하나님께 부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어른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고 가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형제를 실족케 하고 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혜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기며 주를 섬기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령하여 줍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의 교회가 부흥하며 눈뽕하는 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일기와 코로나와 또 이렇게 불순한 일기 가운데 우리 사는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며 또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충성하게 섬기시던 우리 박영희 권사님 하나님께 주신 그 생을 은혜 가운데 다 살게 하시고 장수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수고와 습골을 거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을 믿는 자에게 주신 천국과 부활과 그 모든 소망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남은 모든 장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모든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우리도 앞서가신 우리 권사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우리 하나님 말씀 선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참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박영희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노안으로 그 하나님의 물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졌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이 코로나와 날씨 관계로 이번 주 안에 아마 가족 중심으로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얼 팍, 워싱턴 메모리얼 팍의 장지에 가서 화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아마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와 또 유가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을 목표로 시작한 이 성경 통신 문제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8일 화요일에 우리 세안 장로교에서 필라델피아 노예 동부 시차례로 모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우리 2021년도 결산과 또 2022년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회 시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올해도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내매 헌금은 계속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네. 그리고 2022년 새 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라서 어떤 제도를 새로 세울 수도 없고 동일 예산으로 세웠고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경우는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실행하고 차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서면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 함께 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